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보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가 85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예언 중 귀할 게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계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계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삼일째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유튜브로 들려주고 있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 343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주보도 확인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그러니까 왜 두렵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영과 관계가 없으면요 사람이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두렵냐면요 생명이란 게 뭐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도록 하는 시스템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돌리게 하는 힘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하는 묘한 힘이잖아요. 묘한 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는요 그 영이 들어와야 돼. 근데
어떤 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영이 들어야지만이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의 기쁜 거에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야지만이 생각이 잘 돌아가고 잘 움직여지고 그리고 그냥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렇게 두려워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아서 세상 영이나 사람 영이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이 잘 안 나. 그리고 잘 안 돌아가요. 뜻대로 안 돌아가.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가. 그러니까 유익이 없어.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말이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그러게 되니까요 이 불안해지고요.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돌아가, 생각이 안 돌고 생각한 대로 잘 안 돌아가고 뭐가 유익이 없으면요 그때 마음속으로 훅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기는지를 제가 경험했던 경험담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불세례가 모르던 시절 그때도 저는 선교하는 것이 좋아서 저는 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여행을 자주 갔었는데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언제였냐면 특히 이제 그 몽골의 경험담 얘기하자면 몽골에 이제 울란바토르 공항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 마중 나오게 했던 현지 선교사님이 나오질 않을 때가 있어.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 그러면 말이야 무슨 이렇게 그쪽 나라하고 시차가 이렇게 걸려서 이 선교사님이 헷갈려서 이러는다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요 뭐 그때부터 생각이 잘 안 돌아가. 왜 뭐 간판도 봐도 몽골 막 이렇게 해서 몽골 막 이상하게 붙이고 있었잖아. 이렇게 많이 몽골을 거기다가 뭐 어느 수도 난데 그래서 그 있다 보면요 이렇게는요 생각이 잘 안 돌아가. 이게 뭐하냐 이렇게. 그리고요 이게 말이야 점점점 이렇게 유익이 없어. 이렇게 그러다가 보면 몸이 얼어. 그러다가요 갑자기 말이야 이거 큰일 나가니 훅 들어와. 이게 뭐가 이게 두려운 마음이 훅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돌아가고 그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내게 유익이 없을 때 기쁨이 안 생길 때 그때 두려움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딱 죽으시자 그러자 제자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생각이 안 나. 그러고는요 이게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기쁨이 싹 사라져. 그러다가 어때요? 몸이 막 얼어. 근데 그때 훅 들어와요 두려움이. 이게 두려움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인 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로부터 능력 입힐 때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고백하면서 붙잡고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그러자 그때 성령과 불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례를 딱 베풀어요. 성령이 딱 임하셨어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그리고요 자유함을 얻고 두려움에서 해방됐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어떤 패턴으로 어떤 그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두려움에서 늘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으며 살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한 장의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모님과 함께 몇 년 전에 사이판에 선교를 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사이판 선교를 갔는데 사이판에 선교사님이 당신의 그 집에서도 가장 좋은 방을 우리 부부에게 내주셨어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 보다 보니까 아니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이 거기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방에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물건들이 거기 왜 그렇게 있겠어요? 거기 그 안 있었겠어요? 그게 뭔가 선교사님 부부가 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용했기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 지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물건이 뭔가 계속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줬기 때문에 계속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건이 생각한 대로 잘 안 돌아간다든가, 그래서 유익을 안 준다 그러면 그 물건이 거기 있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밖에다가 버렸지 거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방에 기도하면서 그 방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생각, 이 물건 저 물건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그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렇게도 움직여보고 저렇게도 움직여보고, 그런데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돼. 이게 잘 안 되고 말이야, 뭔가 말이야, 뭐 이상한 소리도 나고 갖고 말이야. 그럼 어때요? 내가 잘못 만져갖고 말이야, 잘못해서 이런 줄 알고 뭐가 불안해져. 그러면서요, 이거 말이야, 뭐가 마음속에 훅 뭐가 들어오는 게 있어. 이 두려워. 이게 성교사님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두려움이 해방됐을까? 어떻게 해방되어 나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궁리하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사서 그 방에 움직여놨고, 그리고 그 물건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그 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리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선교사님 부에게 찾아가서 선교사님 부에게, 아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거기다가 놨습니까? 그리고 그 물건들을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지 이게 잘 돌아갑니까? 그리고 그 물건들을 내가 잘 이렇게 사용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말하는데요,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움직여 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선교사님이 누렸던 그 기쁨, 그 유익을 나도 누릴 수가 있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주와 만물은 말씀이신 예수께서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어요? 사랑의 상대인 저와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 만들어 놨고, 배지에 넣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뭔가 유익이 반드시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미리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미리 심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지금 이렇게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배치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여건이든 전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생각하시고, 미리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할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미리 움직이게 될 것을 미리 보면서 미리 이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상대할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환경들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 그곳에 배치해 놓으셨고, 그리고 붙잡고 계시면서 늘 내가 그 장차 내가 늘 유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한 바대로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야 하고, 예수님이 다루시는 방식에 따라서 방식대로 그것을 다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대로 미리 기뻐하려고 해야, 그래야 불편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게 될 때 갈등이 없어지고, 그 다툼이 없어지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점점점 심리하게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종이 뭡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여주는 게 복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거, 이렇게 복종한다는 거,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인다는 거, 그건요 일시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누구는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저는 로마서 7장 20절과 스가랴 4장 6절에서 얻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간 죄인이라.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못 지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사랑의 상대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 속한 침례 요한에게 요한강에서 물세를 받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죄를 다 당신이 다 짊어지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멈추고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죄 없는 당신의 피로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선 성령을 보내시기에 부활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바대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움직이도록 도우시도록 이끄시도록 그렇게 힘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하냐면 코로나19에 대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마스크를 쓴 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기쁨이 없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훅 들어와, 이게 뭐가.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 나올 수가 있게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을 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얻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개정 성경 357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356페이지 7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어리광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믿는 도리입니까? 우리나라 그 말로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잘 믿는 도리 그러면요, 뭐가 뭔지 좀 이렇게 좀 막연해. 뭐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이 믿는 도리를 홀리 콤패션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홀리 콤패션이라는 뜻은요, 홀리 콤패션의 뜻은 뭐냐면요, 거룩한 고백이에요. 영적 고백이에요. 영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김동래 구주, 예수 내 구주, 목사님 구주, 예수 내 구주, 성도님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들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런 거룩한 고백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담 안에서 죄인됐던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난 후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이 전부 다 크시니라.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생명의 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믿는 도리. 이게 막 고백하고 또 고백. 믿는 도리 굳게 잡아. 영적 고백. 홀리 컨페션. 예? 영적인 고백. 거룩한 고백. 고백할 때 두려움에서 우리 해방돼요. 우리가 뭔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안 돼. 그 어느 때마다 돼요. 지금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은혜가 넘치게 되고 코로나로 인한 그 막연한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고백에 세워진 이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난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바요나 시몬 네가 보이더다. 내가 그 믿음의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그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요 세상적인 어떤 이론과 지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는요 이게 막 그 와중에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셔서 가르쳐줬어. 그렇게 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고백에 세워진 거예요. 생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도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 구절만이라도 굳게 잡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믿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바로 신앙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성경 공부를 말씀을 많이 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영원하게 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고기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성경 지식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원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태동이 되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왕성하게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성령을 주셔가지고요 두려우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요 평안하고 의가 평가가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겠나면 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약속에 불순종하고 먹고 말았잖아요. 먹고 마르고 나니까 어때요? 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능력이 사라진 거야. 사랑이 사라진 거야. 절제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 얘기 들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능력이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절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내가 이 고백하는 거야.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이제 늘 믿음의 고백에 나가야 돼. 어떤 상황을 써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정함이 없다.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은 빛을 한 번도 창세 이후로 어두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빛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어둠에 진 적이 없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나아갈 때 두려움에서 넉넉히 해방되는 내 자신을 이게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에 모인 당신의 모든 권속들에게 예수 피를 뿌리고 발버렸습니다. 하오니 저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의 몸을 성전 삼고 임하셔서 예수님을 저들의 속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생각하시고 느끼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저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욕구와 처지를 세상 상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즉시 말씀으로 바꿔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하시고 주 기도를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가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 천지에 있는 이름 주 피할 때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계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랑만 그 사랑 알구나.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